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 많이 하십니까?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와의 약속, 지인과의 약속, 그리고 가족과의 약속,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말로 해요. 말로. 그렇죠. 우리 몇 시에 언제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약속 말로 보통 하시죠. 그런데 아이들이랑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우리도 했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안 하고 아이들이랑만 할 때 해요. 뭐죠? 노래로도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네, 새끼손가락을 거는 행동을 보통 합니다.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새끼손가락만 걸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사인도 하고 코팅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꼭 지켜라 이런 의미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새끼손가락을 거는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면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겁니다. 왜 새끼손가락을 걸까? 왜 하필 수많은 이 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일까? 검지도 해야 되고 중지도 해도 되지 않나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유래들이 있더라고요. 심장과 가장 가까운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다. 그래서 마음과 가장 강하게 연결된 곳이 새끼손가락. 그렇게 여겨서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면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서로 이어진다. 그 마음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다. 또 서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새끼손가락을 귀우빌 때 사용해서 귀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귀손가락. 그런데 이게 과거 중세 유럽에서 어떻게 됐냐면 점술사 이런 무당들이요 새끼손가락 끝을 통해서요 영혼과 접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환상도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끼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영혼이랑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경우에 나의 영혼과 너의 영혼이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엮이는 약속 이렇게 보았고요. 스코틀랜드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이웃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약속 또는 뭔가 흥정을 할 때 엄숙한 흥정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이 새끼손가락 대면 마음이 통하는 거죠. 옆 사람이 한번 새끼손가락 대보시겠어요? 마음이 통하는지? 네.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괜히 거는 게 아니구나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새끼손가락 함부로 걸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랑도 약속 하나 하시겠습니까? 오늘 수요기도회 끝나고 전도 나가는 거 내려가서 일일이 손가락 걸 수도 없고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나 자신과의 약속, 친구나 지인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잘 지키고 계세요? 저는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살 빼야 하니까 오늘부터 저녁 안 먹어야지. 이래놓고 꼭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만 먹나요?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네, 살을 빼기는커녕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헤어질 때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만났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요, 아직까지도 안 만난 친구 한 5년째 됩니다. 네. 제 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지아야, 밥 다 먹으면 내일 키즈카페 들어갈게. 키즈카페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들이 엄청 많은 그런 카페거든요. 그럼 애가 막 그거 생각하고 밥을 막 먹었어요. 그 다음 날에 제가 키즈카페를 데려갈까요? 안 데려갑니다. 그때 얼른 밥을 좀 먹게 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냥.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못해요. 애가 기억을 해가지고 키즈카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함부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과연 잘 지키실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만 읽었는데요, 사실 이 15장을 전체를 다 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핵심인 17절과 18절만 본 겁니다. 오늘 15장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는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오늘 아브라함은 횃불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노아랑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어떤 약속이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또 동물들이 너희들을 무서워해서 너희가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노아와. 그러면 아브라함과는 어떤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신 약속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 땅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노아에게 하신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 비슷합니다. 보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에 대한 거죠. 땅에 충만해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에 대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것입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의 내용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자녀에 대한 문제, 땅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통일 중요하죠. 근데 통일을 매일같이 우리가 갈급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갈급해하는 거 뭡니까? 땅에 대한 복, 자녀에 대한 복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대부분 두 가지를 요약이 돼요. 자녀 또는 사업이나 직장, 이런 거. 자녀의 앞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도록 해주세요. 자녀에 대한 문제.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 승진하게 해주세요. 또는 내가 참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땅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땅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약속이요, 우리만의 소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소원입니다. 모든 인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도 불러내셨어요. 어디로요? 교회로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땅의 복과 자녀의 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되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건강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기복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 잘 되면 믿고 잘 안 되면 안 믿고, 이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아담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 전에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노아에게도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이요 계속 우리에게도 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거예요. 나 잘 믿으면 내가 땅의 복 주고 자녀의 복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글로 써놓은 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아놓은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구약은 무엇입니까? 옛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이걸 모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거라고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약속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약속 지금 당장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삶이 좀 당장 편해졌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 당장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 이번 연도에 대학 꼭 합격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시간을 잡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요, 시간이 없는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 놀러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죠. 내일 오후 2시에 너네 집으로 갈게. 시간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도 할 수 있죠. 언제 한번 갈게. 시간이 없어요. 언제 온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두 번째, 시간이 없는 약속이에요. 시간이 없는 약속. 내가 내년 요맘때, 요거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받은 약속이에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 하는 약속은요 때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언제 주실지 몰라요. 자녀의 복, 땅의 복, 오늘 주실지 내일 주실지 1년 후에 주실지 10년 후에 주실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후에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점 보러 가면 금년에 이런 운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 이런 놀라운 기인을 만날 겁니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우리는 그 때를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답답한데 아브라함이라고 안 답답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주고 땅도 준다고 약속을 하는데, 자, 오늘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믿음을 보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신다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가 85세입니다. 그런데 너로 인한 그 씨를 주겠다 믿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80 중반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그것도 그 자녀가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를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약속 믿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약속에서는요 믿었으니 이 말이 없어요. 땅에 대해서는요 믿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땅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의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주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확증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 언제 주실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준다고 해놓고 하나님 안 지키시면 전 뭐가 됩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보증 서주세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을 선뜻 믿지 못한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냥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요 유랑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요 아직 어떤 주인이 없어요. 애굽이나 뭐 이런 데처럼 뭐 왕권이 제대로 형성돼서 누군가 완벽하게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막 뿔뿔이 여러 부족들이 나뉘어서요 부족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데 제대로 통합되지 않고 어떤 지도자가 없고, 그리고 이 사막에 있는 유목민들이요 약탈을 합니다. 막 뺏었다가 순식간에 도망가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강해지면 애굽이 어느 순간 통치하는 게 가나안 땅이었고, 애굽이 약해지고 북쪽에 어떤 메소포타미아가 강해지면 거기가 가나안 땅을 또 통치하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유랑하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그리고 불안하고,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준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왜요? 지금 자기들의 식구들 몇 명입니까? 3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 가지고 전쟁도 할 수 없습니다. 애굽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땅,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실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라곤 무덤으로 쓸 막벨라 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그 동물들 그냥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오늘 10절을 보니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가져온 동물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서 이렇게 마주 놓고 있는 거예요. 더 특이한 것은요 17절의 내용인데요.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대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지?
아브라함이 땅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행동,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행동, 여기에는요 언약을 맺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체가. 이게 고대 중동 지역의 이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을 때요 짐승을 가져와서요 정확히 둘로 쪼갭니다. 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 이래요. 뭐 이쪽 나라와 뭐 애국과 어디가 싸웠다, 바벨론 싸웠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좀 그만 싸웁시다, 평화를 맺읍시다 하면 두 왕이 와서요 이 고기를, 짐승을 가지고 쪼갭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뭐 보관을 하고 땅에 묻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는 행동, 이게 언약을 맺는 하나의 행동이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짐승을 둘로 쪼개고요 계약 당사자들이 이 길을 지나간다는 것은요, 계약자들이 이 길을 지나갈 때에 이 언약을 지킬 때는요 이 짐승이 둘로 쪼개졌죠. 쪼개졌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쪼개졌으나 하나. 이 언약을 지킬 때, 그 계약을 지킬 때. 그럼 반대로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의 사이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영원히 둘로 갈라지는 거야. 심지어는 언약을 위반한 너는 이 고기처럼 쪼개질 거야. 이게 이때 당시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에는요 언약을 세워라고 나옵니다. 언약을 세워. 그런데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카라트예요. 카라트. 그런데 카라트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가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히브리어대로 하면 언약을 잘라 이거예요. 근데 언약을 자르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드니까 언약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요 뭐예요? 이 자르는 게 언약의 행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자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자녀의 복, 땅의 복 너에게 주겠다.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요 이 방법을 선택하셨고요 이 방법을 통해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자르신 겁니다. 어른끼리는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잘 안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과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보통 겁니다. 삼촌이 다음에 초콜릿 사줄게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사인하고 코팅하고. 왜 이렇게 약속을 합니까?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 왜 새끼손가락 걸어요?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약속해, 삼촌이 다음에 꼭 해줄게 잘 몰라요. 제 딸만 해도요 제가 예전에는 뭐 밥 다 먹고 과자 줄게 간식 줄게 약속해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밥 다 먹고 초코 과자 줄게 약속해란 말도 안 해요. 줄게 하면 이렇게 해요. 애가 해야 돼요. 그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이에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사실 새끼손가락을 거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자르는 이 행동을 하신 것은요,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요, 횃불 언약을 하신 것은요, 사람이 쓰는 그 언약의 방법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 하늘의 방법대로 하나님 생각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수준에 맞춰서 네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너의 입장에서 내가 이 계약을 맺을 거야. 내가 이 약속 네가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서 이 계약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반으로 쪼개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계약에서 특이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계약은요,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렇죠? 쌍방간에 하는 게 계약이에요. 오늘날에도 집을 사거나 팔 때 또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죠.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와서 도장 찍고 계약금 주거나 그 보증금 주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자르는 언약에 보면 쌍방간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쪼개놓은 이 짐승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지나가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횃불처럼 임하셔서 그곳을 하나님만 지나가셨다고요. 자,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을까요? 뭐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임했대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데 하나님만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방적인 언약을 하세요. 노아와 언약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실 언약을 체결하셨죠. 무지개 하나님이 알아서 구름 사이에 두셨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게 알아서 다 하셨습니다. 노아가 한 거 없죠.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고기 그냥 쪼개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체결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약속은요, 결국 하나님만 목숨 거는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목숨 안 걸었습니다. 약속의 내용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자녀의 복 주겠다, 땅의 복을 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나 스스로가 내가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이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실까요? 왜? 도대체 왜?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으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언약을 자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만 그래, 너 못 지킬 거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언약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이후 인류가요, 어떻습니까? 이 언약을요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인간이 어겼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나는 어기지 않았어. 근데 사람이 어겼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언약을 우리가 먼저 위반했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복 주세요, 자녀의 복 주세요, 땅의 복 주세요, 건강의 복 주세요. 욕심만 있습니다. 욕심만. 예배의 자리 잘 나오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욕심만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쪼개져야 돼요. 짐승처럼 우리가 쪼개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쪼개져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쪼개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쪼개지심으로 오늘 이 말씀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횃불 언약은요, 이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비결이에요. 비결. 아, 하나님, 이 약속 어떻게 끝까지 믿고 갑니까? 도대체 언제 이루어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게 비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위반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쪼개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아니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너에게. 네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을 줄 필요는 없어. 너는 반으로 쪼개져야 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쪼개질게. 그러면서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정도면 나를 좀 믿을 수 있겠니? 나를 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녀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기업에도, 직장에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요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이요 늦어질 수는 있어요. 말씀 속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땅을, 이 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자녀를 언제 얻습니까?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이 85세인데 100세에 얻어요. 15년이나 걸립니다. 땅은 언제 얻습니까? 땅은 약 900년 후에 얻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때 얻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얻습니까? 아니요. 몇 세대가 흘러가서 얻게 되었다고요. 아브라함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상황은 아브라함보다 더 답답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 개인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그 자손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로 인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그 이삭 하나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무뼈들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다릅니다. 우리는 답답하게 느끼고 내 자녀가 지금 고생하는 것 같아서 당장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어디에선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려고.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답답하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우리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우리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계속 이간질하고 믿음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자를 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립니다. 그쪽에 놓은 고기 사이로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오늘날에도요, 마귀가요, 우리 주위를 빙빙 돌면서요, 우리 위에 내려요. 어떻게 하면 이 살 좀 쪼아먹을까? 공격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못 기다리게 만들고, 예배 자리 못 나오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봉사 못하게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해야죠. 아브라함이 그 설계 쫓은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쫓아야 되고요, 이런 상황들 쫓아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를 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기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이 때론 더딜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복, 땅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하여지고 사단이 와서 의심하게 만들고 유혹할 때마다 주님, 사단을 쫓아내고 더욱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잠잠하게 끝까지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